아가서 2장 오늘도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오 바위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흘리신 피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 가운데 세워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홀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셨지만 우리를 그 십자가 죽음에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아담 안에 있는 근성과 모든 성품을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으로 대치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 자신의 신분이 승천하는 놀라운 영광과 그 위치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교훈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열어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다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이프로 사용되기 원하고 마이크로 사용되기 원할 뿐입니다. 주님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이 거룩한 말씀에 담겨있는 비밀과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지라도 각각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산농장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배명자 자매가 심히 큰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 복음에 접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왕국의 실제를 나타내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사 그가 소생함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14절을 절반만 가지고 오 바위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주님의 경륜과 이루심,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제로는 2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근거로 해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하고 우리를 정말 놀라운 어떤 사탄에 묶여있고 죄에 매여있는 인생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닥친 교훈을 처리하셨고 우리에게 닥친 운명을 그가 봄을 오게 함으로 겨울을 물리치듯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어붙은 율법 안에 있는 운명을 정결시키시고 그가 비가 그침으로 비가 사라짐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타난 대로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당신의 그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망의 꽃을 피게 하고 그리고 기쁨의 꽃을 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속에서 함께 들리고 있음으로써 새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화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했던 부분은 새가 노래를 부르느냐 새가 울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새가 노래 부른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새가 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속에 슬픔과 마음속에 많은 한이 서려 있는 사람은 새 소리를 우는 소리로 듣게 되고 마음속에 한이 지워지고 주님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새 소리가 노래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인데도 하나는 노래소리로 하나는 울음소리로 듣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는 이 마지막 얘기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그 음성,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을 공급해 주시는 이 축복이 마지막 13절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 혹은 좋은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너는 빨리 일어나서 떠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14절 내용은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하는 이 바위 틈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주님께서 그 바위 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사막 사이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또 반석을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반석이 쪼개어짐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쪼개어졌다는 말은 반석이 하나였는데 갈라짐으로써 그 사이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남으로써 반석에서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반석이 틈이 생김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틈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반석 틈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은신처요, 피난처요,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구원의 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우리를 두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 모아서
그 반석에서 우리를 물을 마시게 하고 솟구치는 물을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생수를 일컬어 아까 우리가 124장에서 불렀던 찬송처럼 치료의 샘이요 바로 생명의 샘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 바로 그 계단에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부르신 것은요, 그 바위 틈은 주님의 죽으심을 알리고 그 틈새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그가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면서 아직 그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가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흘러난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이 생수의 강이 이 신명에서 흘러난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곳에 이르기 전에 그 계단에 서 있는, 계단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의 능력과 승천과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계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그냥 체험도 없이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지식으로 그 계단을 이해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의 계단이든 부활의 체험이든 승천의 체험이든 이론으로 그것을 아는 분은 많지만 실제 그것이 나의 속에 이루어져서 실제가 된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이 14절 하반절에 있는 여기 말씀 가운데 아가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얼굴이란 것은요 만남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대면하는 것을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얼굴 보기를 너무 원하는데 지금은 내가 주님이 주신 기회가 없어서 만나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볼 때에는 내게 주어진 축복을 다 말해주고 싶다. 그런 갈망, 성도들을 보고 싶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얼굴 보고 싶다고 말한 말은 유일하게 이 성경에 한 번 있는 얘기입니다. 술람이 여자가 솔로몬 보고 싶다고 갈망한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주님을 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바위 틈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보고 너 좀 얼굴 좀 보여주라. 너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얼굴을 바로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굴 보고 싶다고, 하나님 뵙고 싶다고 말할 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여기서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말은요 바로 주님 보고 싶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고 모세가 막 간절히 주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1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모세하고요 가까운 사이인데도요 나를 보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너 나보고 영광 보여달라고 하지만은 너 나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을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주님이 준비하신 그 반석 틈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잠깐 동안 덮어두었다가 주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딱 손을 펴 드니까요 주님이 등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보고 싶은 갈망에서 주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을 대하고 싶습니다 할 때 내 얼굴을 바로 볼 자가 다만 반석 위에 너를 서게 하고 반석 틈에다가 너를 둠으로써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어주었다가 내가 지나간 후에 내 얼굴은 바로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보게 하리라.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안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그러면 안 맞지 않냐.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숙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고 허락했다는 말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죽으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셔서 승천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그 얼굴 보고 싶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야곱이 닷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오랫도록 2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많은 재물을 끌고 자기의 고향 땅 헤브론 쪽으로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제 도착이 다 돼갈 때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무라 하고 사람을 보냈더니요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이를 맞으러 온다는 겁니다. 야곱이 생각에 나를 환영하러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는가. 형님하고 나 사이가 꺽꺽한 사이인데 아주 좋지 않은 사이인데 형님한테 내가 지금 그 감정을 풀려고 많은 예물도 보내고 많은 방법으로 형과의 화해를 모색하면서 형이 나를 만약 공격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리라고 작전도 세우고 고민하다가 마지막 밤이 왔을 때에 그는 모든 재물들을 야복강 그 건너편으로 다 건네놓고 혼자 그 강변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입니다.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날 밤이요 어떤 남자하고 막 씨름해가지고 너무너무 안 놔주니까요 이 환도뼈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환도가 위골되고 쓰러진 그 씨름은 제목과 똑같이요 누구하고 씨름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남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근데 그 야곱에게 씨름이 이제 끝나고 땅에 쓰러져 있는 야곱을 보고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참, 이 말이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읽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만 말했는데 너는 통치자가 되었다.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들하고도 견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긴 자다. 이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위골된 상태에서 쓰러졌는데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전달된 겁니다. 너는 이겼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이기심이 그에게 하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뭐 믿음이 이겼네, 온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네라고 하는 나의 이김이 주께로부터 온 이김이 아니고 내가 이겼다고 하는 자부심이 만약 높다면요, 그 이김은 잘못된 이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주님 주신 승리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의 대열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나에게 그냥 이긴 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는 이기는 자는 주님의 이기심 안으로 들어간 자를 말하지, 자기들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긴 자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기심 안으로 들어간 것뿐입니다. 야곱이 주님의 이기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29절.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하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내가 안 죽었지?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부산 가면 분이엘 학교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어떻게 안 죽었을까? 이것이 지성소의 체험인 것입니다. 야곱이 지성소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겁나고 무섭고 불안해하고 막 형하고 어떻게 화해가 될까? 형을 어떻게 대면할까? 형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까? 형의 감정을 어떻게 녹일까? 하고 막 벌벌 떨던 야곱이요. 비록 절름발이었고 비록 말로 다 못할 그런 처절한 참 걸음걸이를 걸었지만요. 형을 만나는 순간에요. 그의 입에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그 결과를 형 앞에다가 간증함으로써 형이 감정이 녹아버렸어요. 20년 묵은 감정이 싹 녹아버렸어요. 33장 보겠습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 얼굴 뵌 것 같다는 이 얘기를요, 저는 아주 한 40년 동안 이 성경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다급해서 형한테 이렇게 아부를 하는가. 저기 아부성 발언이라고요. 제 옛날 성경에다가 여기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는 거기다가 줄을 딱 쳐놓고 다급하니 아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저는 보였어요. 왜? 제가 지성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참으로 배운 사람은 원수도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속에 있는 평화가 넘치고 속에 있는 승리가 넘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은 마음으로 원수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를 만날 때 진짜 하나님 얼굴처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나하고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나에게 너무 고통을 주고 나에게 너무너무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너무너무 슬픔을 주던 사람을 만나면 떨리지 않고 하나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만 그런 감정이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형이 막 녹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그 후부를 보면 형이 막 앞장서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 정착지까지 내가 인솔을 하마. 그러니까 형님, 식구들 가운데 어린애도 있고 짐승 중에는 새끼도 있기 때문에 형의 방법으로 몰고 가면은 너무 힘드니까 형은 형의 일 보시려고 먼저 떠나시고요. 제가 시험시험 쉬어가면서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말은요, 형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성소를 맛본 사람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럼 지성소가 왜 하나님 얼굴하고 관계가 있냐?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증언궤, 곧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법궤, 곧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는 지성소의 많은 구조물 중에 한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세부적으로 들어있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데 참 중요한 것은요,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너는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궤를 하나 아주 좋은 특수한 주님이 정하신 시띠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돌판 2개를 넣으라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 다음 17절. 너는 순금으로 그 궁율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궁율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자, 저를 살펴보십시오. 이 궤짝을 만들어 놓고 궤 속에다가 돌판, 십기명 돌판 2개를 넣고 그 위에다가 판을 하나 만드는데 궁율의 자리를 하나 만들고 그 궁율의 자리에서 여기 있는 마이크처럼요, 서로 마주보는 그룹, 천사를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게 하는데 그 얼굴을 마주보되 궁율의 자리를 보면서 마주보도록 하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궁율의 자리 양 끝에 그것들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궁율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궁율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예, 궁율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두 천사가 마주보는 금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날개를 편 상태에서 마주 얼굴을 보게 하라. 이유는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너는 궁율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궁율의 자리 위 곧 증언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여기 2가지 단어가 탁 튀어나오는데 2가지 단어가 뭐냐? 만남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궁의 자리 그 위에서 너하고 마주 대하는 만남의 시간을 줄 것이고 너에게 대화를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요, 나는 네 얼굴을 보게 하나 네 목소리는 어찌 그리 달콤하냐. 여러분, 우리 목소리가 달콤한 목소리가 되기 위한다는 말은 주님의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변화의 목소리가 그분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변화된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송 부르거나 성경을 낭독하거나 우리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요, 주님을 달콤하게 해드리는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만 듣는 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고백과 예수 간증하는데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 자랑 간증 아니에요. 예수님 막 자랑하는 간증. 우리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제 가운데서요, 간증하라 그러면 자기 옛날 얘기하라는 줄 알고 막 옛날 얘기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보면 너무 지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간증 듣고 싶은데 자기 간증하니까 그냥 지루해하고요. 또 예수님 자랑하라고 우리를 세웠는데 막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성경 가운데 나 네 얼굴 좀 보고 싶다 하는 말은요, 지성소로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허락될까요? 이것이 아가서 2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2장 15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무슨 부탁이 있느냐? 아가서 2장 15절. 우선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아니 갑자기 막 환희에 찬 주님의 죽으심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과 효능, 부활의 능력만 아니라 승천의 기쁨과 영광을 말해주던 주님께서 갑자기 뭐 여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너를 위하여 여우를 잡으란 말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여우를 잡으란 말도 아니라 갑자기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 마음을 굉장히 흥분시키는 거예요. 언제 주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잡으라가 아니라 여우들 복수입니다. 여우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그랬는데 이 여우가 뭐냐 이거죠. 먼저 저는요 이제 상당히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오치만니의 여우에 대한 견해를 아가서 강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오치만니 형제는요, 작은 여우는 무엇을 뜻하는가? 모든 옛사람의 작은 모습들, 그 작은 문제들, 생활 습관, 막 까다로운 성격, 막 이러이러한 기호, 이러이러한 인간관계, 이러이러한 옛날 친구, 많은 종류의 여우들이 내한테 있다. 사소한 문제들이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다. 그래서 이 모든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하는데 이 작은 여우가 파리 한 마리의 비유가 돼요. 파리. 그는 전도서 10장 1절을 딱 읽어주면서 파리 한 마리와 같은 거다 그랬습니다. 무슨 파리길래, 파리가 뭐를 했길래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가. 앞으로 한 장, 두 장만 넘겨보세요. 전도서 10장. 바로 아가서 방금 읽었던 성경 앞에서 두 장만 넘기면 전도서 10장이 나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참기름을 막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담으려고 이제 딱 담았는데 갑자기 파리가 한 마리 날아와가지고 벽에 딱 들어가 죽어버렸다 생각합시다. 그때 그 기분. 아주 막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를 들면 막 곰탕 중에 막 최고 맛있는 곰탕이라고 그러는데 파리가 막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막 다이빙 하듯이 확 맞아가지고 거기 곰탕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망치는 거예요.
위생관념이 강한 사람은요, 팔이 빠진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에이, 그러지 못해. 뭐 맛있는데, 뭐, 파리도 뭐, 맛있지, 뭐. 아니, 뜨거우니까 소독 됐겠지, 뭐. 먹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요, 향유 만드는 약재사가요, 피부 팔이 한 마리 때문에, 그거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워치만니 형제님은 여우라고 비유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써왔거든요, 이렇게. 워치만니 아가서 전기에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파리가 향유에 빠져서 향유를 버리게 되는 것처럼, 기분 나쁘게 만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작은 여우를 방심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아가서 워치만니 강해 중에서 하고 제가 써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기가 말하는 여우가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계속 사실은 이 아가서를 만진 시간 속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어떤 서기관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선생님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지 않고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자가 하나 봐, 선생님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나 지내고 따라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안 가봐도 돼요. 그렇지만 죽을 때 안 가보면 섭섭하다 그래요. 그게 대사예요, 대사. 사람 죽을 때가 대소사 중에 가장 큰 상사. 죽을 때 안 찾아가면요, 섭섭하게 생각해요. 맞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이 안 가다니. 근데 주님은 가지 말래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버지 죽음으로 가지 말고 살아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우가 굴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막 여우가 부럽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백일 기도를 겨울에 종종 하시는 걸 봤습니다. 백일 기도가 뭐냐면요, 방에 등을 안 붙이고 100일 동안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철학기도 담요를 덮어 쓰거나 이제 이렇게 쓰고 무릎 꿇고, 그냥 추운 겨울날 예배당 바닥에서 100일을 지내는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해가지고 어머니 좀 같이 좀 잡시다 그랬더니, 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라 미안하다. 그 교회를 올라가 봤죠. 마룻바닥에 물어 앉아가지고 그 기도를 밤내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깨면은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잠들면은 그냥 엎드려서 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찬잇을 맞아가면서 들판에서 주무셨다는데 내가 어찌 등 대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가. 그래서 겨울 되면 100일씩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대단히 믿음이 참 훌륭한 대단한 분으로 제가 알고, 나는 못하겠는데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진리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을 보고 내가 기쁨을 얻으면 그 기쁨이 나를 춤추게 하고 나를 찬송 부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니까, 어머니 그런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막 화를 내면서 어머니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인들, 옛날 사람들이 한 얘기지, 성경에는 그 말이 인간의 지성이면 하나님이 감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천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속죄받지 못한 이 속에 진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몸부림치고 울고불고 해도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고, 그건 가정이 여기는 재물이라고 말했다. 어머니,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정성을 쏟고 백일기도 하고 울고 잠 안 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했더니요.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막 그런 예수 나는 안 믿어! 하고 확 성경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한 절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절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능력을 행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주님께서 수고했구나 참 많이 애썼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부정을 당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백일기도 하고 아무리 철학기도를 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날부터 이제 찬송도 안 나오고 이제 기도할 용기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쇼크를 먹어가지고 교회 생활이 완전히 마비되니까요 제가 이제 휴가 와가지고 군대에서 구원을 받고 엄마한테 그 전도를 했는데 제가 돌아간 후에는 양 집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쁘게 찬송 부르고 우리 교회 교회 사찰 집사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사찰 집사라면서 교회 일을 다 맡아서 종도 치고 청소도 하고 목사님 뒷바라지도 하고 돕던 개척교회의 사찰 집사로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군대에서 와서 휴가 와가지고 엄마를 병들게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도 하고 세상에 양집사가 그 아들하고 한바탕 싸우고 너무너무 불쌍하다. 왜?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교회 와서 안 부르고 거기만 있고 제가 그랬거든요.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찬송 부르는 건 죄입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왜 속죄함 죄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그렇게 해놓고는 맨날 죄 사해달라 그러고 어머니 죄 다 사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못 사했대요. 그럼 그 찬송가가 안 맞으니까 그 찬송가 부르면 안 됩니다. 내 어머니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어머니 죄 벗었습니까? 못 벗었대요. 그럼 안 됩니다. 부르지 마세요. 어머니 하나도 부를 찬송가가 없습니다. 내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말씀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완전히 기가 죽게 만들어가지고 먹고 갔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맥이 하나도 없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줘야 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요 5월달 어버이날 그 주간에요 특별 휴가를 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해 내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요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전도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 이렇게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 인간의 노력과 그 모든 인간의 방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개인 전도를 해가지고요 그 영혼이 눈을 뜨고 죄짐을 벗고 이제 여우도 굴이 있고 어머니 그 예수님이 신세 한탄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우의 굴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 여우가 들어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네 속에 여우가 있다. 네 속에 새가 깃을 들이고 있다. 씨를 뿌리며 뿌리러 나갈 새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새가 무슨 새냐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네 속에 지금 깃들이고 네 속에 둥지를 트고 있구나. 내가 너의 머리가 되고 싶은데 너는 내 머리 삼지 않고 마귀를 네 머리 삼고 마귀를 네 중심에 모시고 있구나. 여우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마귀냐 이게 어떤 마귀. 여러분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들어오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스겔 13장 보겠습니다. 어떤 마귀인지. 에스겔 13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3장 1절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에게 너는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네 대언자들은 사막의 여우들 같으니라. 누가 여우입니까? 예? 거짓말하는 대언자. 첫째는요, 이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대언자, 자기 마음에서 막 짓거리는 사람, 주님이 주신 계시가 없이 막 자기가 지어내는 말을 하는 사람, 철학 얘기하고 막 종교 얘기, 막 신학 얘기, 막 문학 얘기, 세상 사람 비유를 들어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결과입니까? 나폴레온이 자기 사전에 나는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을 했다고 나폴레온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폴레온도 그런 말 했는데 우리도 불가능이 없다고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폴레온 얘기를 예화로 들어요. 그거요, 미친 소리입니다. 나폴레온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허영재님, 네. 개혁 성경이죠? 네. 읽어주세요. 그 자리, 그것 같은 성경. 아니 그 자리 13장 2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 다음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네, 황무지에 있는 여우, 여기는 사막에 있는 여우. 자기 마음에서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대언하는 사람. 그게 뭔 말이에요? 설교를요, 전부 다 자기가 뭐 문학을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하고 뭐 유명한 사람 글도 동원하고 그 며칠 동안 외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사람들이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여우예요. 그 여우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귓구멍을 통해서. 안 그래요? 어디로 들어와요? 이 속으로. 근데 에스겔 13장 3절에서 옛날 개혁에는 자기 심령을 따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자기의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자기의 영을 따른다는 말. 영이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있고 하나는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 이 악령이 사탄의 영입니다. 데빌 스피릿.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우예요. 들어가면, 어제도 어떤 분이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저를 찾아온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우린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이 떠난다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육신과 함께 같이 죽어버립니다. 무덤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영혼도. 그걸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웠대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요, 형제님 변론하지 맙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냥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 가지고 막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많은 사람, 그 사람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게 바로 여우예요. 여우가 어떻게 들어올 때 그냥 여우가 막 달라들면 못 들어오게 하지요. 근데 고상한 성경 얘기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고상한 주님의 계시가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들던 매력적인 호의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여우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망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포도원에 열매가, 연한 열매가 맺었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 그랬어요. 꽃을 따먹든 연한 열매를 따먹든요, 여우가요 포도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보통 여우도. 근데 포도를 딴다는 말은 포도나무가 뭐냐고 알면은 대강 여러분들이, 우리의 포도원은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못할 수 없느니라는 그 포도나무의 신비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을 포도나무에 붙은 자라고 말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 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진액을 빨아서 저절로 공급이 되게 되고 태양으로부터의 적절한 광합성 작용을 만들게 한 모든 생명력이 가지에 전달되고 이파리에 전달됨으로써 열매를 맺게 만드니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과실을 절로 맺는다고 했어요. 절로. 나무가 막 열매 맺으려고 내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약속했죠. 그게 포도나무 원리입니다. 근데 거기 와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열매 맺는 것이. 근데 꽃이 딱 피었는데 꽃을 따버려요. 제가요 어릴 때 호기심이 좀 많았습니다. 벌을 좀 잡아가지고 좀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 벌을 잡나 하고 벌 잡는 방법 중에 손을 안 쏘이고 제일 빨리 잡는 방법은 호박꽃을 따는 것입니다. 호박꽃에 딱 들어가면 탁 쫓아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호박꽃을 딱 이렇게 쏴버리고 꽃을 딱 따면 벌이 이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벌을 어떻게 잡냐? 막 벌려요. 벌이 어지러워가지고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어지러워. 땅에다 탁 떼기를 치면요. 벌이 막 뛰어다녀요. 그럼 그때 벌을 손으로 꽉 잡아가지고 그때 입었던 적삼, 300호 적삼에다가요. 침을 뱉어가지고 벌 꼬리를 딱 대면 벌 꼬리가요. 침이 팍 나와요. 나와서 적삼에 있는 300옷에 쏘여있는 벌꽃을 싹 따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벌이 나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꼬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빨아먹었어요. 제 좀 잔인하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호박꽃, 숫소박꽃, 이제 암호박이죠, 암. 밑에 뭐가 하나 달려있고, 이 꽃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암꽃을 따버리면 이게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꽃을 따다가 어른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이놈 자식이 막 호박을 다 망친다고 막 야단 났어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호박을 다 망친다. 제가 여 같은 짓을 했습니다. 호박이 꽃을 딱 따버리면 그 꽃이 따해지는, 꽃이 저절로 사라져야 이 호박이 무럭무럭 자라지, 아직 미처 크지도 않은 꽃, 밑에 호박이 요만큼 달려있고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데 호박꽃을 딱 따버리면 죽어요. 이게 저절로 호박꽃이 시들어져가지고 뚝 떨어지면은 그게 호박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아직까지 호박꽃과 호박 열매 사이에 교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벌 잡으려고 호박꽃을 막 따다 보니까 암 호박꽃을 막 딴 거예요. 따가지고 어른들한테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 합니까? 여우는 꽃을 따는 거. 꽃이 뭡니까? 꽃은요, 꿀을, 냄새를 풍기고 꽃가루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꽃과 꽃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열매 맺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비든 벌이든 꽃들한테 와서 그 향기를 맡고 교제하는. 그러니까 꽃이라는 것은요, 향기를 통해서 교제를 불러들이는 교제의 환경입니다. 그거를 여우가 교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거짓 대언자의 말이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말을 자꾸 함으로써 교제의 흐름을 막거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고 엉뚱하게 말함으로써 교제를 파괴시키는 행동들이 여우가 하는 짓입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면요, 욥기 바로 앞에 느헤미야 있습니다. 시편 욥기 바로 앞에 느헤미야 4장. 에스라는 성전 복구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이제 에스라를 앞세워가지고 성전을 복구시키는 작업을 하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와가지고 성전 복구가 이제 끝났으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을 쌓는 공사를 하는데, 이 성벽 쌓는 공사에 많은 방해가 들어옵니다. 방해가 들어오는데 그 방해의 한 장면입니다. 자, 1절. 4장 1절.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붕괴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하였다. 여기 산발락과 사마리아인은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전을 복구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 경배가 복구된다는 뜻이고 성벽이 쌓아진다는 말은요. 교제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벽을 왜 쌓습니까?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의 담을 쌓는 이유는 분리, 구분, 소유의 한계, 거룩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세상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것이 벽입니다. 성벽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고 성 바깥에는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는 표시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이 복구된다는 말은요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의 안정과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미약한 것들아, 뭐 견고하게 하려냐, 뭐 제사를 지낼래, 그 불탄 쓰레기 더미에 돌들을 다시 뭐 살리려고 하냐, 다 불타버렸는데 뭘 한다는 거냐? 심판받아버린 거, 너 뭐 때문에 다시 복구하려고 그러냐고 회복을 막으려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30년, 40년 동안 방황하던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이 영적 삶을 회복시킵니다. 참된 경배와 참된 교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3절 다 같이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호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뭐가 올라가요? 여호가 올라가서 다 무너지게 만들 거란 말이야. 막 여호 얘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이 여호가 어떻게 성벽을 무너지게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와 예배 회복과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무엇으로 바꾸느냐? 한번 여기 몇 가지 나와요. 5절, 4절. 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치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여기에요 멸시와 분노와 모욕을 여호의 말 여호.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벽 쌓는 것을 막 방해하면서 야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다 무너지고 만다고 여우를 막. 그래서 여우라는 동물은요 옛날부터요 참 기분 나쁜 동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여우가 고상하고 이쁜 동물로 비유돼요. 아니면 못되고 간사하고 이중 인격자 보고 이휴 여시 같은 년. 그죠? 아이고 그 여기 큰 여기죠. 여우 같다고 해요. 아이고 저 여우야. 표리부동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 여우라 그러잖아요. 이기주의적이고 아주 자기 것만 챙기려는 막 싹 따먹고 도망가는 사람을 여우라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여우라는 것은 그렇게 표시되었나 봐요. 분노를 일으키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 속에서 우리가요 교제의 어휘 가운데 교제의 단어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막 남 욕하고 남 멸시하고 남한테 흉보고 뭐 남 얘기하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전부 다 여우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원의 꽃을 따는 열매 못 맺게 만드는 방해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만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가요 중요한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는데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나를 죽이려고 해?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고 도망가지 않고요 예수님이 늠름하게 그래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한다는 말을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배은 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왜 가셨습니까? 죽으려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죽는 일을 피하여 도망갔다면 여우에게 쏘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요, 헤롯이 세 헤롯이 있습니다. 첫째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때 아이들을 죽인 대헤롯. 그다음 성전을 만든 헤롯의 성전을 만든 헤롯. 그 다음에 둘째 헤롯은 요한의 목을 자른 요한의 목을 벤 안디바 헤롯.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은 여기 나오는 요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빌립이 이제 친동생은 아니지만요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헤로디아를 빼앗은 그 남자입니다. 그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빌라도 재판 때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이 이렇게 핑퐁 치듯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데 가편투표를 던진 헤롯 안디바 헤롯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재판을 담당했던 아그리빠 헤롯. 이 사람은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요, 헤롯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다 같은 줄 알지 말고요. 대헤롯은 예수님 죽인 헤롯. 예수님 어릴 때 탄생을 막고 내던 헤롯.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여우는 헤롯의 아들 안디바 헤롯. 그 다음에 바울을 재판했던 헤롯은 아그리빠. 베스도 각하여 아그리빠 왕이여 하던 그 아그리빠는 대헤롯의 손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이 헤롯이 여우래요. 왜 여우입니까? 자기 아내를 두고요. 동생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여우예요. 그 다음에 이 침례자 요한은 그런 문제를 터치하면 안 되는데 뭐 정치하는 사람 부정하든 뭐 떼먹든 여자를 뭐 몇 명 거느리든 무슨 상관합니까? 정경은 분리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통치권자니까. 근데 이 침례자 요한이 궁전에 가가지고 왕이여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 말을 하니까요.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막 가슴이 쓰리고 막 답답하고 막 가슴이 뛰는데요. 헤로디아는 막 저런 자식은 말이야. 저런 자식이 우리 남편을 나는 더 좋은데 이 남편이 혼돈을 주는구나 해가지고 다른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감옥을 집어넣고 헤롯은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옳은 말인데 말이야. 내가 정말 죽일 놈이지. 그럼 내가 아주 나쁜 놈인가 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헤롯의 마음속에서요 반성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생일날 파티를 하는데요. 막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 그러니까 자기 친딸이 아니고 데리고 온 딸이 막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막 약간 주흥에 막 이렇게 머리만큼 술이 올랐는데요. 너무 좋은 헤롯이 딸을 불러가지고 야 너무너무 이쁘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들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요. 엄마한테 쫓아가가지고 엄마 뭐라고 얘기할까요? 딴 거 얘기하지 마. 헤롯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말해. 세례 요한의 목을 손안에 담아 주시옵소서 제 소원입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말함으로써 맹세한 헤롯은 끝내 너 그렇게는 안 돼. 딴 거 얘기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야 목자 나와. 너무 허무하게 목이 탁 잘려가지고 커다란 접시에 담아가지고 딸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여우짓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 여우의 요건들이요 얼마나 사소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과 관계에서 열매 못 맺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열매 맺는 교회가 어디예요? 주님의 인재와 공급이 있는 교회. 여우가 침투해가지고 꽃을 다 따버리고 망치는 교제를 망치고 신선한 주님의 이끄심을 망가뜨리는 교제. 여기 제가 아가서를 읽다가요 한 단어에 유의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는데 이 망친다는 얘기를요. 제가 어떻게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놓고 조금 이렇게 무슨 뜻인가 하고 유심히 사전을 뒤쳐보니까요. 아까 개혁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망치는 소리가. 포도원을 2장 15절. 아까 읽은 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망친다는 말하고 포도원을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허는 네, 헌다 그랬죠. 근데 제가요 번역하는 분들이 헌다는 말하고 망치는다는 말하고에 더 강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문을 보니까요 이 말은 원문의 히브리 말로 하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발이라는 말은요 파괴한다, 파멸한다, 타락으로 빠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나쁜 용어예요. 망친다, 헐어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타락시킨다, 그 다음에 파멸한다,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만 아니라요. 완전히 그냥 타락시키는 여우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로 중점을 둬야 되느냐면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요. 십자가의 도가 보이고 부활의 능력도 보이고 성천의 영광도 보이는데도요. 우리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이 엉뚱한 것이 들어오고 예? 여우가 나에게 웅크리고 앉아있고 웅큼한 성격 아주 째째한 거 아주 감사한 성격 아주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풍성을 저 같은 소년이 벌 잡기 위해서 호박꽃을 차고 따듯이 암호박꽃을 땀으로써 약간 피해를 입히듯이 이 여우는요 사정없이 그냥 꽃을 따고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희한테 그런 문제가 숨어있지 않느냐. 네 속에 우리와의 사이를 깨뜨리는 여우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뒤에 가서 거래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입 닫고 와서 만찬에 손을 탁 넣을 때 옆에 있던 어린 청년 같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셔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이 손을 탁 넣을 때 마주편에 앉았던 가룟유다가 딱 함께 빵을 이렇게 나눠 예수님 손하고 딱 마주칠 때 그가 본 거예요. 아, 저자구나. 근데 예수님이 혼내줘야 되고 여단쳐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할 일을 하거라 그랬어요. 다 알아요 주님이. 근데 왜 할 일을 하거라 그러고 왜 그 야단치고 혼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잘못되어 있는데 아담이 어디 있는가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었습니까? 몰라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숨어있는 거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동생 죽이고 안 죽인 척 입을 닦고 앉았을 때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습니까? 다 아는데 물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다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여우를 잡으라는 것은 우리가 다 여우에 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여우 보지 말고 내 안에 들어있는 여우를 내가 느껴야 돼요. 내 삶 속에 말은 잘하는데 열매가 없구나. 열매 없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는요, 전도해서 사람 끌어오는 거 열매 아닙니다. 그걸 열매라 그러면 저는 열매 엄청 많습니다. 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과거의 열매인 줄 알고 나는 열매가 풍성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교만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정말 통곡을 많이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의의 열매는 주님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2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여호는 아주 간사한 설교를 통해서도 여호가 나타나고, 예? 하나님의 교제를 깨뜨리기 위해서 모욕하고 멸시하고 막 고통을 주고 하는 인간 사건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는 거야. 여호가 깃들이는 거야. 주님이 머리 되심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구나 하는데, 제가 이 아가서 2장 14절과 15절을 신약에서 딱 모아놓은, 이렇게 귀결시켜놓은 성경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데 이르게 하려 하시며. 이 말은요, 아가서 2장 10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겨울이 지났다, 비가 그쳤다, 꽃이 피었다, 새가 노래 부른다, 비둘기가 임한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이 얘기는요, 전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죽으심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기쁨과 영광의 회복과 모든 것이 응집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 말씀 앞에 참으로 결합이 돼서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 온다면 너희가 얼마나 부요해지겠느냐. 그 부요가 뭐냐? 그리스도의 신비를 소유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이 말 속에요,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 충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서 이 십자가의 신비, 보화, 천국의 보화,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가요, 그분의 죽으심 속에요,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죽음도 들어있고, 그분의 죽으심 속에는 사탄의 죽음도 들어있고, 그분의 죽으심 속에는 내 죄와 정욕과 애착도 죽어있고, 그분의 죽으심 속에는 세상이 죽어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나를 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그 신비 안에만 눈을 뜨면 째째한 인간 얘기, 막 복잡한 얘기, 뭐 잘 안 되는 얘기, 뭐 집안에서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뭐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사람인지라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 뭐 이런 핑계. 여러분, 이런 핑계도요 다 영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그 다음 밑에 봅시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다릅니다.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죄사함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거 죄사함 받은 것, 예수 믿는 것은.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 구주로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주라 해요. 주. 주라는 단어는요, 주라는 단어는 로드라는 단어는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네가 이 골로새서는요, 죄사함을 받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 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뭐라 그랬어요? 그분 안에서 겉대. 그게 뭐예요?
절대 순종이에요. 그분 안에 나는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뭔 딴데 눈 돌릴 것이 없어.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그분 안에서 걷대. 그다음 세 번째 7절 뭐 해야 돼요? 그분 안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어디다가 뿌리를 못 내리고 막 부평초 같이 둥둥둥 떠다니면서 물결 치는 대로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교단에 뿌리를 내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서원함이가 있는 이 인동원에 뿌리를 내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 옛날에는 사람 보고 교회에 다녔는데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라. 다음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그분 안에 뿌리만 내리면 안 돼. 세워져. 건축. 건축이 뭐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건축. 벽돌 혼자가 건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 혼자는 건축이 안 돼요. 산돌이신 예수님의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라는 것은요, 붙어서 연합돼야 붙어서 지나가는 거지, 대부분 다, 모르겠어요. 주일날만 이렇게 붙어 있다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떨어져 살아. 재밌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정말 집중되지 않은 채 흐트러짐이 너무 심해요. 그것도 다 여우의 장난인 겁니다. 열매 못 맺게요. 예? 세워져야 돼요. 뿌리 내리고 세워지고. 이 교회 건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 다 같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 믿음 안에,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야죠. 믿음을 막, 내가 막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이렇게 막 주지하고 막 입력을 시켜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은 알파와 오메가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창시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요. 그 안에서, 예? 그 믿음 안에서 뭐라고요? 넘치는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근데 우리 교제 가운데 뭐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넘치겠죠. 그런데요, 솔직히 그 감사가 실제적인 감사가 돼야 돼요.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감사가 넘친다면요, 그 감사함이 삶 속에 넘쳐야 됩니다. 그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을 베풀므로 나타나는 거죠. 예? 맨날 목사는요, 맨날 얻어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감사합니다. 또 주세요. 또 갖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받아먹는 거, 감사하는 걸 감사를 한 거예요. 베푸는 거 감사. 주는 감사. 감사를 주님이 주신 것을 베푸는 것이 감사한 생활이지, 많이 얻어먹는 거 감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위치에서 8절, 여기 여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가지 못하도록 하라. 조심하라. 이게 이제 막 여우가요, 속임수를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약속이 들어있고 주님의 이끄심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우가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뒤에, 왜 2장 9절쯤 여우를 경고해야 되는데 2장 15절에 여우를 경고합니까? 여우는요, 뒤에서 살살 속임수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철학도 동원되고 많은 전통, 그 다음에 두 번째요, 8절 하반절, 그것들은, 이 허락과 헛된 속임수는,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주님 한 번만 따라야 되는데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거짓 대언자를 따르게 만들고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신학과 거짓된 풍조와 거짓된 많은 취미와 거짓된 많은 세상 요건들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꼬드겨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못 가게 만드는 여우가 많이 설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 말입니다. 여우 얘기가 여기에 8절 얘기입니다. 그 다음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야, 이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요, 이 몸은 저절로 어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티미하면 몸이 어때요? 하는 짓이 티미해요. 여러분, 운동신경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운동신경이 뻣뻣하면 모든 운동하는데 자신이 있지만요, 운동신경 한쪽이 마비되면 이렇게 걷잖아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 신성한 충만이 머리로 인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신격의 충만이 너희 몸에 흐르고 있지 않느냐? 이 몸이라는 것은 주님의 신성한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죄송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벽하냐. 이 완벽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흠이하고 불완전한 예수비제기로 만들지 않고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일에 흔들리고, 조그만한 일에 넘어지고, 조그만한 일에 신경질 내고, 조그만한 일에 그냥 막 삐쳐가지고 막 안 만나고 싶고, 이런 식의 역사가 아니고 완벽한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장 1절. 그러므로 자, 이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일으켜졌거든. 일으켜진 게 뭐예요? 일어나라, 떠나가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부활. 네가 부활의 경험을 참으로 했다면, 부활의 경험이 내 안에 와 있다면 너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저 하늘을 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위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내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위에 그것을 추구해. 주님만 바라보고, 예? 주 바라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 바라기, 해 바라기 말고 주 바라기. 정말 주님만 추구하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거기에는 뭐예요? 예? 승천이에요, 승천.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너 부활했다는 것만 갖고는 안 돼. 그분이 왕으로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네가 왕권이 너에게 허락된 거야. 왕의 세자권을 받았다는 거야. 왕의 상속권을 받았다는 것을 네가 깨닫는다면 네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왕권을 소유했다는 것이요. 근데 왕권은 갖고 싶지만 실제가 없는 왕권들이, 가짜 왕권들이 많아요. 압살롬 같이 자기가 만든 왕권, 예? 주님이 주신 왕권이어야 되는데.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주님 아닌 것, 주님 아닌 것에 마음에 애착을 두고 있다면 그 다 쓰레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귀하게 보인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정말 애착을 두는 것이 뭐냐? 여러분, 무엇에 애착을 두고, 누구에게 애착을 두고, 어떤 일에 애착을 두고 있냐? 여러분, 솔직히 24시간 동안 하루를 탁 먹고 나면 어디에다가 애착을 두고 있냐? 주님 주시는 놀라운 그 생명과 사랑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실제의 애착을 두느냐? 아니면 내가 돈이나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집이나 새끼들이나 마누라나 남편이나 여기다 애착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주님에게 애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사람을 경홀히 여기거나
애들을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돌봐주시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내가 애착을 둘 때는 내 그늘에서 살았는데요. 주님에게 애착을 두고 난 그거를 맡겼을 때 주님이 나보다 훨씬 더 풍성한 애착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내가 애착을 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강한 손길로 애착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집안을 주님한테 애착을 두면 된다 그랬는데 안 돼. 아이고 주님 나중에 좀 눈 좀 감아주세요. 바빠 죽겠습니다. 현실에 애착을 둠으로써 주님 할 일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어떤 노인이요 봄볕에 따사한 태양이 마주치는 곳에 딱 앉아가지고 해를 만족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나가던 젊은 아주 유명한 장군이 아저씨 뭐를 도와드릴까요? 다 서가지고 젊은이 좀 비켜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젊은이 좀 비켜주게. 나 도우려고 하지 말고 좀 비켜주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요. 주님의 도우심에 만족하면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젊은이 좀 비켜주게. 나는 주님과 관계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너희는 죽었고를 왜 소설로 봅니까? 왜 그림의 떡으로 보십니까? 죽을 것이 뭡니까? 예? 너희는 죽어야 한답니까? 넌 죽기를 애쓰라는 말입니까? 주님이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작정하신 당신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데 죽었다는 말은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지. 근데 나한테는 안 와. 나는 생명이 없어. 죽었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눈에 딱 보이면요.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신비 안에 딱 머무는 겁니다.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거는요 생명의 현재형입니다. 생명. 부활의 생명이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다가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환희가 넘치는 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 아가서에서 나타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여호가 빨리 잡혀서 처리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이 돼요. 예? 헤롯이요 이중 인격을 갖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를 위한 죽음인데요. 왜 그가 예수님을 죽이나 그래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나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인 범인은 나입니다. 내가 그를 죽였어. 내 죄가 그를 죽게 했어. 그것이 참으로 발견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더 밀착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4절 주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장소는 지성소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만남을 허락하고 대화를 허락하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지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치심으로써 우리가 분이엘의 경험을 하고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오고 우리의 불안이 우리의 공포가 사라져버리고 원수도 하나님 얼굴처럼 보임으로써 화해가 되고 사랑으로 그를 존경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이 삶의 향방이
그리스도로 정해진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통해서 충만한 신격에 완성된 완벽한 구원의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